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한 번은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3박 4일간 수양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때 주님은 너무도 귀한 진리들을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섬기기 위해 갔던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고 돌아온 것이다. 선교지의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나는 처음 수양회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말씀의 메시지를 동역자의 화합과 사랑에 맞춰 전했고, 순서가 끝날 때마다 서로 끌어 안아주도록 했다.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가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무르익어 갔다. 나중에는 서로의 눈을 쳐다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나눌 정도가 되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그만큼 깊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는 나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가 마음에 쓰였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강사인 나는 집회 시간에도, 집회가 끝난 뒤에도 그 선교사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혼자 시험에 든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더군다나 그런 상태로 어떻게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할지 매우 걱정되었다. 어떻게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녹아졌으면 했다. 생각다 못한 나는 그 선교사를 불러 격려금을 드리며 내 마음을 전해보고자 했다. 다른 것보다 선교사의 마음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자 내게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밀려왔다. 이대로 그를 두고 떠나면 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이상한 예감이었다. 쉬는 시간에 숙소에 들어온 나와 아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아내는 아내 침대에서, 나는 내 침대에서 그 선교사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연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선교사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대로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선교사 마음속에 가득 찬 상처와 아픔을 녹이시고 그를 살려 주옵소서. 사역자 마음속에 깃든 상처와 아픔이 녹지 않으면 사역 현장에도 고통과 상처의 흔적이 자욱하게 남게 마련이다. 지금 그의 마음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데 그때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번개처럼 탁 하며 내 내리 속에 들어온 깨달음이 있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진리가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 안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내린 교만의 뿌리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야말로 교만한 사람 중에 으뜸이었다. 어려서는 반장을 하면서 늘 친구들을 내 판단의 잣대로 재곤했다. 시험을 치른 후 선생님의 부탁으로 친구들 시험지를 채점할 때는 이 애는 어느 학교 가면 되겠다. 얘는 80점짜리다. 혹은 이 아이는 좀 모자란 애다. 점수를 이렇게밖에 못 받다니라고 판단했었다. 그 순간들이 모두 죄악의 순간들이었던 것이다. 사람의 수준을 점수로 매기며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 저 사람은 망할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나는 늘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와는 아무런 싸움이나 분란이 없는데도 내 판단 기준에 비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면 때문에 괜히 싫어하는 마음을 한쪽 구석에 담아둔 적도 있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읽게 되어 있다. 얼굴 어디엔가, 말투 어디엔가 반드시 진실이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스스로 적을 만들며 살아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계속해서 한두 명씩 적이 있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내 스스로 쳐놓은 판단의 기준이 내 얼굴에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미움이나 오해를 샀던 것이다. 저 사람은 왜 괜히 나를 미워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를 판단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이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재판장처럼 누군가를 단정짓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 단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저지르며 사는지 모른다.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은 나의 깊은 교만의 뿌리를 보게 하셨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교사를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반대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선교사를 통해 나의 어린 시절부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로 인해 시험 들거나 미워하는 이가 있다 해도 그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옆에서 기도하던 아내에게 여보, 성령께서 100만 불짜리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 라며 간증하자. 내 얘기를 들은 아내는 그건 1000만 불짜리네요 라고 응수해왔다. 그때 나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위장된 친절, 위장된 표정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돌볼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양떼를 볼 때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그의 범사를 위해 사랑으로 축복해주면 내게 적이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변화되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보너스를 허락하셨다. 내 목회 평생의 일종의 갓이나 고통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던 것이다. 목회자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의 목회 현장을 사랑의 현장이 되도록 이끌고 계셨다. 그 후 나는 무엇인가 나로 인해 심각한 시험이나 고민에 빠진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 저 집사가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단단히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집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 제 마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 집사님 마음에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얼굴에서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표시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았다. 목사님, 실은 제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생겨난다. 때로는 인사를 안 받아줬다며 시험 들고 무슨 광고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며 시험에 든다.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교인 자신이다. 교회 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교인의 믿음 생활이 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될 수 있는 한 시험거리를 제공해선 안 되고 그래도 목회자를 비방하며 다니는 이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그를 품고 기도하며 축복해줘야 한다. 그 영혼이 실족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때의 수양의 사건을 통해 목회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그것도 나를 미워하는 그 선교사를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런 보너스를 안겨주셨다. 얼마 뒤 다시 만나 그 선교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던 그는 우리 기도대로 마음밭이 너무나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그때 곧 닥쳐올 환난에서 그 선교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마음밭을 바꿔서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만져주고 계셨다. 그런 면에서 그 수양회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으로 내게 남아있다. 나누면 커진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한 가지를 나누어 10사람이 받으면 한 가지의 은혜가 10가지가 된다는 의미뿐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100가지로 내게 채워주신다는 것? 나누면 나눌수록 나눈 사람도 주님 앞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성숙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더불어 나누고 싶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축복을 빌며 기도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들어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내가 먼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있다.